6월 첫날 월삭 새벽 예배에 나오신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와 함께 동행함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나의 참된 자랑임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자 위에 나의 옷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자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6월 한 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상 예배로 주님을 향한 첫 마음과 뜻을 담아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의 조용한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늘 모이기에 힘쓰고 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오니 많은 은혜 받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아 주공같이 붓고 묵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을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안심으로 바꾸게 하시면 늘 감사하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6월) 월삭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9쪽입니다. 1249면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9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전도회, 2전도회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전도회 회원분들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박강일 목사님 가정에서 이사야 전수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6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옵소서. 우리 왁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최규훈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이규화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6월 월삭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봉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나창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삼희 권사님, 백시은 권사님, 우리 현용수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강미숙 권사님, 또 우리 장남대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슬픔 가운데 6월을 맞이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맞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6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며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귀한 주의 사람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하나님 귀한 6월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 능력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니엘 말씀을 이렇게 교독했는데,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 즉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 여러분, 아무런 조짐도 없이 멸망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멸망이 있기 전에는 멸망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구름이 끼면 혹은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 그러니까 남유다 밖에 있는 나라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혼란 가운데 갑자기 바벨론이 일어서서 치니까 그냥 풍지박산나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면서 그 기세를 몰아 점점 영토를 막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계속 넓혀가는 과정 속에 힘없는 남유다, 힘도 없고 약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BC 568년에 586년에 처음으로 침략해 옵니다. 처음으로 침략해 오는데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 처음 침략으로 그냥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왕도 있지만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나 사람들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고 결국 이제 후에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약자는 어쩔 수 없이 강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저들이 멸망을 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 속에 어떤 나라의 멸망 혹은 가문의 멸망 혹은 가정의 멸망, 이러한 멸망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멸망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남유다의 멸망은 갑자기 그 강한 나라에 의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멸망할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선지자로 활동했고 멸망한 이후에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어떤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라가 멸망해 가요. 망해 가요. 그리고 그 망하는 꼴을 보았어요. 그 이후에 처참한 상황도 목격했어요. 그러니 선지자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매일 눈물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멸망입니까? 무슨 멸망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린 것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다, 맞아, 그렇지, 하지만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잘 듣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반대로 우상과는 가까워지는 삶을 삽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잠깐 무슨 일 있으면 주일은 그냥 나 몰라라 해도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죠. 그것이 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결국 회개와 회복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음으로 남유다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멸망했다고 해서 한순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으며 포로로 끌려가서 힘겨운 타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멸망입니다. 왜 그러냐?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는 내 백성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보기 싫어. 너희는 영원한 멸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한 것은 그 멸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그냥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방법으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잖아요. 절망이 왔고 실패를 경험하면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재앙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기록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 기록을 읽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알고 이제 그때를 준비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회복의 때를 준비한 인물.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듯이 회복 역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초침이 띠띠띠띠 땡 어떻게 하죠? 어느 한순간 초침이 딱 0에 딱 되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어떻게 서나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로우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의롭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죄만 고백하면 되지 나라의 죄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다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이 백성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더라는 것이죠.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총리.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였죠. 그는 높은 신분을 가졌고 또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권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는 포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인 것을, 자신은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포로가 아닐까요? 제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지라도 포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가고 이름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죄의 포로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포로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포로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에 포로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잘 보지 않습니까? 그 처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러한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풀어헤쳐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금 긴장하고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말합니다. 미래의 사람 다니엘이 어떤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이 가브리엘이 전하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지혜와 총명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혜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막 어떤 삶의 문제를 잘 헤쳐가는 총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계속 악해져 갑니다. 멸망할 때가 오는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러는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는 크게 은총받은 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다니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주님께 그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울려 퍼진 것처럼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은총 입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은총 입었다라는 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맛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너는 은총 입은 자라.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에게 들려진 음성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제 6월을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끌려가는 삶, 하나님 그 삶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내가 주님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힘겨운 삶이 눈앞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고 삶의 문제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 주님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그저 눈길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려고 하고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달라진다고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6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실 그의 손길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주님 따르는 삶 살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거룩한 결단 속에 하나님 앞에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6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보건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뿐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삶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내가 당한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요.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에게 너는 은총 입은 자라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결단할 때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상복의 성도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6월 한 달이 너무나 귀한 한 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된 한 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겹고 문제투성이인지, 아픔투성이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시면 평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다시금 되살아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뜨겁게 반응하고 일어서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6월을 시작하는 오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6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영혼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청소가